네, 지난 주간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진보 목사님과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운타운을 다시 한번 방문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두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운타운 홈리스들의 그런 삶의 현장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들을 돕고 있는 그런 절박한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가면 나오는 그 네브래스카 길에서 힐스보로 길 사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공원에 가면 정말 그 335 희망 없는 눈빛으로 홈리스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고, 골목 한 골목만 들어가면 몸 파는 여자들도 있고 몸 파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아니 여장을 한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그거를 코디하고 있는 사람도 서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그들에게 케어 패키지를 전해줍니다. 케어 패키지 안에는 깨끗하게 또 닦을 수 있는, 또 씻고 닦을 수 있는 그런 위생용품들, 그리고 전도지가 들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 이름을 물으면 뭐 수젠나, 뭐 도로시, 뭐 마크 이렇게 이름 말해주면 그 이름을 듣고 와서 우리 목사님께 알려드리면 목사님은 날짜하고 장소하고 그때 봤던 사람들 이름을 쭉 기록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저 홈리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홈리스가 되신 예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해받으시고 비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들을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며 그 다음 블락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하고 떠나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건가? 아니면 정말 오실 건가? 우리는 그 둘 중에서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그 홈리스들 속에서 들어가서 가장 많이 외친 말은 Jesus is coming back,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진보 목사님이 그 말씀을 차에서 외쳐주셔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또 이분들에게 10m, 20m 떨어져 있는 그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고 그 말씀을 외치고, 그런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지금도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배울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과 사역과 공동체와 시대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제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몇 주 동안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방지역,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로 내리다다 몰사하고, 예수님은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시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돼지는 죽었지만 귀신은 죽지 않고 그 동네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물러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돼지가 아까워서 예수님을 보냈지만 여전히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 세상을 또 그렇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쫓겨나셔서 배를 타시고 다시 오신 지역이 반대편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북서쪽 가버나움 베이스 캠프 쪽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막 내리시는데 사람들이 바닷가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줄을 알고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바닷가에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지역에 유대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배에 막 내리셔서 아직 해안에 있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존경받는 그런 직책이었을 것이고, 옷도 좀 딴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고 그렇게 권위 있는 모습이었을 텐데, 나사렛 출신 청년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12살 된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어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교가 처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디가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은 야이로의 딸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죽어가는 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계신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하나 끼어듭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아마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샌드위치 구조인데 우리는 그 샌드위치 빵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이야기 12회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애워싸 밀고 밀리는 그 와중에 카메라가 한 여인을 집중하여 쫙 클로즈업을 합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도 하얗고 또 입술은 파랗고 몸은 참 가냘프고 누가 봐도 약해 보이고 아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가는 이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알려진 그런 병인데요. 주로 원인은 자궁출혈의 그런 원인으로 기간도 없이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참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병인 것 같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12해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했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어지럽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유출병이 있으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레위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누운 자리도 부정하고 이 사람이 만진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쭉 만지면 그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고 만진 물건도 다 부정해지고 그 여자가 만진 물건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고대에 이 부정함과 거룩함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그 시대 가운데 이 일은 너무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아주 몸도 망가질 뿐 아니라 마음도 망가지고 모든 관계들이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성경은 또 특별한 내용을 하나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그 의사들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 다 허비했는데 아무 효험도 없을 뿐 아니라 점점 더 중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만성적으로 이 하혈하는 이 병을 가지고 만나는 의사마다 계속해서 이 환부를 보여줘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차도는 전혀 없고 점점 더 심해져 가고 돈은 있는 대로 다 쓰고 경제적으로도 파산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는데 어떤 병도 다 고친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어요. 혈루증 여인 뭐 이렇게 찾다 보니까 거기 있는 기사들 중에 좀 특이한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 치유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봤으면 뭐 어떤 특별한 장소마다 이렇게 교회들을 기념교회들을 세워놓는데 저는 다른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뭐 팔복교회도 봤고 뭐 베드로 회개하는 그 닭 있는 그 교회도 봤고 많이 봤는데 이 교회는 처음인 거예요. 혈루증 여인 치유 기념교회. 이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곳은 가버나움인데 이 교회가 어디 있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그 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이름이고요. 빌립보는 헤롯 빌립, 그 헤롯 왕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 왕이 가이사랴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세운 기념 도시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헬라 문화가 강하고 로마 황제의 숭배가 강한 그런 곳인데, 그 동네에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면 살겠다 생각하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버나움까지, 뭐 누가 태워줬겠습니까? 혼자밖에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리고 이러면서 남의 눈에 띨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까지 간 것입니다. 몸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걸어 거기까지 갔습니다. 말 그대로 아마 생명을 걸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그 베이스 캠프가 있다는 소식만 듣고 왔지, 오니까 뭐 예수님 어디 계신가 막 찾고 있고,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이 아마 이리 오실 거다 그래서 바닷가에 모여 있으니까 바닷가까지 간 거예요. 이윽고 예수님이 탄 배가 도착하고 예수님이 내리시고, 그래서 언제 예수님한테 가보나 그러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앞에 막 엎드리고 내 딸 살려주세요 그러고, 뭐 예수님은 그분 따라가고 사람들은 막 에워싸 밀고 하는 장면을 이 여인의 시점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오신 것 같은데 저기 막 떠다 밀려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뭐 떡대 같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막 보디가드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보일 듯 안 보일 듯, 보일 듯 안 보일 듯, 이런 장면입니다. 아마 거의 뭐 떠다 밀리듯이 하면서 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딱 한 번 큰 콘서트에 보디가드를 한번 해봤어요. 1일 ROTC 할 때 1일 보디가드 하루에 그때 뭐 3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유명한 가수가 막 왔는데 이 동네 인근의 여고생들이 다 왔어요. 막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보디가드를 하고 나중에 봉투 하나씩 이렇게 일당을 받았습니다. 막 그런 장면일 것 같아요. 막 밀리고 막 올라 그러고 막 맞고 그런 모습.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지금 슈퍼스타처럼 밀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여인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의 어느 부분을 말할까요? 옷의 어느 부분을 말할까요? 성경에는 옷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옷의 술입니다. 옷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뭐 유대인의 옷술 이렇게 쳐보면 옷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술을 달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밑에 술을 이렇게 다는데, 그 다는 길이도 다르고요. 또 위치도 좀 그렇고, 각 집마다, 각 집안마다 그 옷술을 다는 그런 방법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 옷술을 길게 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일부러 길게 해서 땅에 막 끌리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외식하는 거라고 막 지적하셨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유대인의 복장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옷술을 만지면 내가 낫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이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옷술 부분은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어떤 좀 규칙, 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가족이 아닌 사람은 그 옷술을 만지지를 못해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못 만지는 그런 좀 신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남자의 옷에서, 유대인 남자 옷에서 가장 신성한 부위인 그 옷술을 만지기 위해서 지금 결사적으로 그 억센 남자들 다리 사이를 삐집고 예수님의 옷술을 잡으려고 지금 손을 뻗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사적으로 어떻게 무릎 사이를 막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술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의 혈루의 근원이 딱 마르고 몸이 내가 나았다 하는 느낌을 팍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나았으니까 신속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탁 움츠리니까
행렬은 막 가니까 이렇게 점점점 행렬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몸을 돌이켜서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한 일은 뭡니까?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고 자신과 접촉한 모든 남자들을 지금 다 부정하게 만들었는 데다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옷수를 잡았으니까 이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너무너무 떨린 겁니다. 가장 부정한 사람이 주위를 다 부정타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떨리는 상황입니다. 이 군중 속에서 뒤로 돌아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무리가 이렇게 지금 에워싸 밀고 있는데 아니 뭐 이런 거 보시면서 지금 누가 옷을 만졌느냐 그러십니까? 저도 만졌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베드로가 막 예수님한테 핀잔을 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고 군중들은 웅성웅성 대고 있는데 제일 급한 사람은 누굴까요? 야이로예요. 야이로. 예? 딸 살리러 가야 되는 야이로는 지금 이 행렬이 멈추고 있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를 아마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발걸음을 멈추신 채 뒤를 돌아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고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침묵의 몇 초가 아주 몇 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두려워서 움츠려 떨고 있던 이 여인이 손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 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 여인이 말했으니까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병세는 더 심해졌고 이제는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정한 줄 알고도 모든 사람들을 다 접촉하며 예수님의 옷수를 만졌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이 여인의 동성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막 부정하게 됐다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이 성난 군중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이 뭐 아주 앳된 소녀였기 때문에 딸아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기 때문에 소녀가 아니고 결혼한 충분히 큰 어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재산도 다 소비했다 하다 보니까 가정에 재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다 허비한. 그러니까 딸아라고 부른 것은, 아니 이게 왜 특이하냐 하면 이 복음서에서 수많은 기적의 장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부른 거는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예뻐서 아이고 딸내미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딸아라고 부른 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족밖에는 만질 수 없는 그 옷수를 만진 그 부정한 여인에게 딸아라고 부르시면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네가 하늘 가족이 된 것이다 라고 그 여인의 가장 두려워하는 그 부분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딸아, 이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이 혈루증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구원받았는데 병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모든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영육간에 온전히 치유되었음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이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든 관계적으로 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도 아무 문제 없고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자신의 커뮤니티로 돌아갈 수 있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성전의 여인의 뜰로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 두 가지 강해적 원리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금 무시하고 지나갔던 장면인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믿음 없이 몸으로만 때우는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몸을 부딪히기도 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기도 하고 어깨에 손을 대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접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리가 떠다밀고 있는 거 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접촉하고 있었을지언정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버나움 베이스 캠프 근처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2년여간 예수님을 추적하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막 찾아 듣기도 하고 기적을 보기도 하고 빵을 먹기도 하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흥분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과 예수님은 사실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어로 보면 그냥 많은 군중들, 그냥 엑스트라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이 믿음으로 나갔던 그 여인만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몸으로만 때우는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 바로 근처에 있죠. 예수님과 어깨도 부딪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내가 가깝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 한 일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가까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몸으로 막는 역할 밖에는 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 문지방을 부지런히 넘어들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터치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배를 또 그렇다 보면 뭐 수백 번, 수천 번 드릴 수 있는데 그저 몸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믿음의 인카운터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이 장면 가운데 우리는 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근처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예수님 앞자리에 서기도 하고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접촉, 만남, 인카운터 이런 사건들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남 얘기 듣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깨우치고 나를 경고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몸으로만 때우는 그 군중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절박하게 예수님을 터치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세전에 이미 택정하여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내 능력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라는 사건이 나에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자칫하면 맹점이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냥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무조건 나를 강권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올바른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어나는 그 믿음의 사건입니다. 물론 나의 순종조차도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절박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혈루증 여인을 바라보면서 때로 우리도 이 혈루증에 오랫동안 고생했던 이 여인처럼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마음에 부담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가 어렵고 누구 앞에 나서기도 어렵고 무슨 말을 하기도 조심스럽고 또 어찌 보면 소외되고 또 버림받고 외롭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나오기 정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나 많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들, 봉사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마음들의 모습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깊은 내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절망스러운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이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성경에 이 12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이 야이로의 딸도 12살이고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12년간 고생했어요. 충분히 고생한 거죠. 충분히. 이 12년간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이 혈루증으로 고통하며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었던 이 여인의 이 가련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터치해서 그의 오랜 병을 치유받고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그가 가족과 공동체 일원으로 천국 백성의 일원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절박하게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터치하며 모든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들, 이 12이라는 이 완전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여인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형편에서라도 믿음으로 절박하게 주 앞에 나오면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또 실수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터치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다시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정한 여인이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의 가장 거룩한 부분을 터치할 때 이 부정이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여인에게 전가되는 서로 이 루터가 말했던 이 세상 가장 그 불공정한 거래라고 말했던 우리의 이 더러움과 죄악을 주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덧입는 이 죄와 의의 맞교환 사건이 벌어져서 이 여인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몸으로 예수님을 접촉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구원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터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 작은 믿음을 알아봐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과거의 모든 곤경과 수치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단 하나의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 단 하나의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터치한 사람들만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밀치는 군중들은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는 성도들만으로 모인 단 하나의 교회를 인정하십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천국 교회와 연결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옷수를 터치해서 예수님의 아신바가 되고 또 천국의 주역으로 인정을 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가련한 여인이 간절한 믿음으로, 절박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의 거룩함을 터치할 때 그의 모든 부정함이 치유함을 얻고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 뿐 아니라 그가 하늘 가족으로 딸아라고 부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반열에 서게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병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움으로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거룩함을 터치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노임받고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함께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주의 살과 떡을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나는 성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연약한 자들을 살리고 돕고 세우는 구제와 선교의 공동체 세워나가는 귀한 천국 백성들, 하늘나라에 정말 그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입은 공동체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